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 말씀,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 말씀 이렇게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참 목자로 삼으시고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짧은 두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본문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야고보서의 결론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편지를 쓰든 글을 쓰든 논문을 쓰든 마지막 결론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가장 하고 싶은 말을 마지막에 가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 책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먼저 서론 부분은 왜 이 책을 쓰느냐, 왜 이 글을 쓰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한다. 자기의 주장을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야고보서의 서론은 뭐냐?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 야고보를 살펴보고 추적한 것처럼 야고보가 30년이 넘게 교회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인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왜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는지,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시험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리고 가만히 왜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어려운 문제를 당하는가 보았더니 첫째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험이 오게 될 때, 내게 여러 가지 닥친 사건이 있을 때에 그걸 신앙적인 안목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1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나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왜 시험을 당하느냐? 14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이다. 자기 욕심 때문에 사실은 이런저런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17절에 가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16절을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마음이 약해서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저주하시고 불행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각양은사,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 유익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변덕을 부리는 일도 없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 주었다. 그래서 낙심하기도 하고 불평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세상에 악한 자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시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건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본문의 결론은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성도는 무엇이고 저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19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 19절 말씀 가운데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형제들이라고 하는 단어고 또 하나는 진리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여기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이냐? 형제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의 모임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모인 가정 공동체가 교회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웃을 주시고 공동체를 주십니다. 보세요. 부부 공동체를 시작으로 해서 가족 공동체, 국가 공동체, 인류 공동체, 많은 공동체를 주어서 여기 더불어 살아가게끔 여기 만드셨다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이는 가족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면 그랬습니다. 교회는 뭐냐면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고 보존하는 곳이 교회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지는. 여러분, 이 세상은 거짓된 진리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 속에서 이 진리를 지키고 보존하고 전달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성도들도 가만히 보면 신앙적이나 교육적으로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이유는 우리 자신이 약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타락된 악한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거짓된 진리에 미혹되어지고 거기에 넘어지게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잘못되어진 것을 누가 바로 잡아줄 수 있느냐? 그걸 바로 잡아주고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여기 교회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라고 해서 다 완전하고 완벽한 건 아니에요. 이 교회도 여러분 거룩한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고 여기도 보면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하고 여러 가지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도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교회는 진리를 가르치고 수호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이런 불완전한 것들이 정화되어지고 바르게 진리 안에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가 여기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선포되고 가르치는 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도 그냥 우리에게 던져진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을 지나오면서 그것이 검증됐어요. 그것이 증명되어져 있는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이 교회는 바로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어느 곳에서 만들어진 진리가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구약을 통해서 또 신약 통해서 2000년 동안 이게 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 하나하나가 삶 가운데서 적용되어지면서 검증되어지고 진리된 이 객관적인 진리를 교회가 가지고 여기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라는 단어와 진리라는 단어 이 두 단어를 종합하면 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혼의 울타리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안전하게 이 속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울타리를 만들어준 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실족하지 않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해져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혼의 목장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영혼의 울타리요? 교회가 영혼의 목장으로 믿어지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어느 교회에 소속되든지 간에 그 교회에 소속되어져서 교회의 신앙의 지도를 받고 훈련을 받고 이 진리로 여러분들이 세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령 교회를 영혼의 목장이라고 할 때에 그 목장을 떠나버린 그 울타리 밖으로 나아가 있는 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스스로 꼴을 만들 수 없으니 영양실조를 걸린다든지 먹지를 못해서 굶어 죽는다든지 아니면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되어져서 그 결과가 뻔할 수밖에 더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 말세가 될수록 미혹하는 그런 영들이 더 기세를 부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혹한 영들이 역사할수록 사람들은 쉽게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한 세대 가운데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교회 울타리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영혼의 목장이 되는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가르침받고 양육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튼튼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교회가 중심이 돼야 돼요. 교회 생활 중심으로 여기 살아가야 돼요. 보세요. 교회가 우리 영혼의 울타리가 되어지고 교회가 우리의 영혼의 목장이 되어질 때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매일매일 주시는 신령한 영적인 꼴을 먹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건강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어느 시골교회에서 한 청년이 그런 불평을 목사님한테 하는 거예요. 목사님, 꼭 교회 나와야 됩니까? 혼자서도 얼마든지 성경 읽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따져 물었대요. 그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청년을 데리고 장작불이 활활 타는 아궁이 앞으로 데려갔어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거침없이 타고 있는 장작들을 다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씩 다 놓으니까 그렇게 잘 타던 그 장작이 그만 얼마가 아니라 다 꺼져버리고 말았어요. 이 장작이 그렇게 잘 타던 장작이 혼자 있으니까 더 타는 것이 아니라 꺼져버리고 마지 않느냐. 신앙이라는 건 바로 그렇다. 교회 안에서 한 울타리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격려하면서 만들어갈 때 더 놀라운 신앙의 불, 성령의 불, 축복의 불이 타오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혼의 울타리, 목장이다. 우리는 교회 안에 소속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양육받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제 21세기 오늘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시대는 고향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회가 도시 집중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양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게 돼요. 적어도 우리가 30-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인구의 70% 이상이 농촌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농촌에서 다 농사를 기본하니까 몇 대고 거기에 살아옵니다. 밖으로 나가 도시로 갔다 하더라도 그게 고향이 되어지고 그래서 고향을 그리워하는데 이제는 산업화 시대가 되고 도시 집중화가 되어지면서 80% 이상이 다 도시로 나간 거예요. 앞으로는 농촌 인구가 10% 미만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그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이야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도 추석이나 설 명절이 되어지면 기성열차를 타고 가서 만원을 이룹니다. 표를 살라고 아우성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한 세대 30년이나 40년이 지난 후에도 과연 그때 기성열차가 있고 귀성하기 위해서 버스가 있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농촌이나 시골이 우리의 고향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젊은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다 도시 속에서 아스팔트 위를 걷습니다. 회색으로 만들어진 건물 사이를 저질이 살아가고 있고 이게 조직화되고 규격화되어진 이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자연의 생물을 접촉하지 않는 거예요. 무생물 속에 살아가보다 보니까 추억도 없습니다. 낭만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고향이 없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이게 도시 집중화되어지는 이 사회의 이 비극이고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30년, 40년 우리 아이들이 그때는 고향이 없어. 왜? 도시 집중화 속에서는 이 세상을 자꾸 편리에 따라서 이로 이동하고 저로 이동하니 어디 고향이 있습니까? 어디가 고향이 되게 그것만 얘기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겠느냐? 우리보다 앞서서 이 도시 집중화를 경험한 서양 크리스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해답을 찾아야 되어진다 하는 얘기예요. 저들은 새로운 고향 개념을 만들어서 그 자손들에게 물려주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홈 처치예요. 바로 교회가 가정이 되어지고 교회가 고향이 되어지는 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은 어디서 살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나는 어느 교회에 다니고 있고 어느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자기의 신앙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신앙의 고향이 되는 거예요.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 후손들까지 다 한 그 교회가 자기들의 신앙의 고향이 되어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설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세례만은 그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결혼식을 해도 그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도 장례식도 그 교회에서 장례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예지 집중화되어지고 고향은 없다 할지라도 교회가 그들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고향이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에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를 우리가 찾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혼식을 하는 모습을 보더라도 그저 사람들이 찾아오기 쉬운 곳, 접대하기 쉬운 곳, 그런 곳을 찾아서 결혼식도 합니다. 물론 오시는 분들한테 불편을 드리지 아니하고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아니에요. 그 이면에 보면 지극히 물질적이에요.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고 그래야 축의금도 많이 오니까 주머니가 두둑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물질적인 사고가 거기에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 이제는 영적이 되어야 되고 신앙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교회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출석하는 이 양문교회가 여러분들의 영혼과 신앙의 고향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 이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에서 영적으로 성숙해가고 나만이 아니라 내 자손들도 다 함께 이 양문교회에서 양을 받으면서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이 교회가 저들의 신앙의 고향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현대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새로운 교회의 모델이고 그리고 모습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20, 30년만이 지나게 되어지면은 사실 우리 젊은 미래 청년들에게 고향이 없습니다. 마치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이 아이들에게 그런 자연적인 세상의 고향이 아니라 새로운 고향의 개념, 영적이고 신앙적인 고향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 양문교회가 성남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렇게 넓고 모든 사람이 오기 편리한 이곳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교회를 세운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우리 후대까지 신앙의 고향을 만들자는 그런 의미도 여기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이 아이들에게 분명한 영적인 고향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말씀으로 자라고 또 서로 만나고 그래서 다 뿔뿔이 헤어졌다 할지라도 언제나 찾아오고 싶고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언제나 가고 싶은 곳이 바로 양문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곳으로 이사를 가든지 간에 이 양문교회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런 마음이 생길 때 고향은 사랑스러운 거예요. 고향은 귀한 거예요. 여러분, 고향은 애착을 가잖아요. 우리 동역 가운데서도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다굴 트인 동네. 여러분, 언제나 그리웠고 언제나 가고 싶고 언제나 애착이 가는 것이 고향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도시화되면서 그런 고향의 개념은 다 없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던 우리의 고향, 여기가 꽃피는 산골이 되고 여기가 꽃대골이 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을 때 이 교회가 더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이 교회에 더 열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추억을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고 더 놀라운 신앙의 고향이 되어질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문제는 교회가 영혼의 울타리가 되어지고 영혼의 목장이 된다고 해서 다 이 교회 안에 좋은 사람만 모여진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가만히 교회를 보니까 교회 안에는 거룩한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고 온전한 사람들과 있는데 잘못된 사람들도 교회에 있더라고 말이에요. 이건 세상에 인간이 타락돼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도 오세요. 열심히 밤을 새고 하면서 기도하고 12제자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가롯 유다는 배신자가 되잖아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 있는 7 집사를 세워서 안서에 세웠는데 그 7명 가운데 한 사람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가짜였어요. 나중에 이단이 되잖아요. 초대교회에 그렇게 충성스럽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영혼의 울타리고 목장이 되는 교회 안에도 가만히 보면 실족한 사람도 있고 시험에 든 사람도 있고 진리에서 멀리 떠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이라고 했어요. 여기 미혹이라는 말은 내가 누구를 미혹시켰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언가에 의해서 미혹을 당해서 이 진리에서 이 영혼의 목장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진실하고 바르게 믿지를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도 있고 또 무엇인지 시험을 당해가지고 실족해가지고 나왔다 안 나왔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속을 썩이는 사람도 있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는 교회 하는 일에 대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진리에서 떠난 사람, 이렇게 시험 속에 있는 사람, 이렇게 실족하는 사람, 이렇게 거스리는 자리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은 돌아서게 하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일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고 성도가 해야 할 일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저들을 돌아서게 해야 되겠느냐. 몇 가지. 첫째는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 실족한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대개 이 미혹을 당해서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다 자기 주관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편견이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해가 부족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손익관계 속에서 불이익을 오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당하고 그것 때문에 실족하게 되어지고 결과적으로는 진리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 네가 잘못하고 네가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것이지 교회가 잘못이 있느냐 그대로 밀어붙여야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사랑을 잘 사랑으로 감싸주고 덮어주어야만 된다. 그래야 돌아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 허다한 허물을 다 덮느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할 때에 허물도 덮어지고 사랑할 때에 죄도 용서해 줄 수 있게 되어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사실 돌아서는 데는 용기가 필요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사람이 마음적으로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점점 멀어집니다. 너무 멀리 가면 사실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 더 멀리 가지 않도록 아예 멀어져서 다시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관심과 배려와 사랑으로 돌보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다. 당장 돌이키지는 않더라도 멀리 가지 않도록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든지 관계를 엮든지 어떤 친분 관계를 유지하든지 간에 해서 더 멀어지지 않도록 그 배려하는 게 그게 사랑으로 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지런히 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사실 보게 되어지면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어져서 바로 알지 못해서 오해가 생기게 되어지고 그것이 거침거리가 되고 실족하는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진리를 가르쳐야 되고 오해를 풀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저들에게 가르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가다가 다 부득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맞장구를 치고 그래 맞아 교회가 말이야 다 그렇고 말이야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맞장구를 쳐주고 가서 부축해주고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잘 깨우쳐서 그 사람이 깨닫게 하고 알게 하면 돌아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참아주고 기다려줘야 돼요. 속다는 금물이라는 얘기예요. 아이고 그 사람 소망이 없어. 그 사람은 본래 성질이 그런 사람이니까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아주 포기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나 문을 활짝 열고 관심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려야 돼요. 이제 오늘 우리 교회도 이 2016년 교회 생활 안내가 이렇게 딱 나오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 아니 이 사람은 오랫동안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인데 왜 이걸 빼버리지 않고 그냥 놔두느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빼버리는 건 쉬워요. 없어지는 건 쉬워요. 그러나 그렇게 놔두다 보면 언젠가는 다시 돌아와요. 어쩌다가 양문교회 요람을 보면서 내 이름이 여기 있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열리면서 교회에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 여기 기다려줘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20절을 보세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고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돌아오는 것이 단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구원하는 생명의 역사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저주와 멸망으로 버려지는 인간을 다시금 소생시키는 살리는 일, 이 구원하는 일,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별과 같이 영원히 돌아오게 하는 자가 별같이 빛나. 누가 별입니까? 누가 스타냐는 그 말이에요. TV에
탤런트입니까? 아니면 별 번쩍번쩍 나는 별을 단 장성의 스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스타는 뭐냐면 돌아서게 하는 자예요. 진리 안으로 돌아서게 하는 자가 영원히 별처럼 빛나는 축복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고 오지랖도 넓지, 아이 그냥 놔둬, 그래야지 뭐 속 편하지, 뭐 일일이 간섭을 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교회가 할 일은 이렇게 진리에서 미혹을 당해서 떠나가는 사람을 돌아서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할 일이고 오늘 성도들의 사명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오늘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진리를 수호하게 하는 것이고 그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교회라는 얘기예요. 이를 우리의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성도로 알고 오늘 야고보는 강력하게 돌아서게 하는 일, 이게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이다 하면서 여기 결론을 맺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영혼의 울타리, 영혼의 목장이에요. 교회는 공동체, 한 형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장을 잘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가족을 아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 교회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울타리에서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일도 큰 일이지만은 그보다 더 큰 일은 진리에서 실족하고 떠난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는 것, 그게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야고보는 결론으로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구역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번 가만히 관심을 갖고 찾아보세요. 내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돌아올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명절 때에 그저 사과박스라도 하나 들고 가고 선물꾸러미라도 하나 들고 가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할 때에 돌아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네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의 모임이고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는 기관이고 교회는 우리 영혼의 울타리요 영혼의 목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목장을 떠나지 않도록 이 안에서 양육받고 가르침을 받고 성숙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향을 잃어가고는 이 시대 속에 이 양문교회가 우리의 신앙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축복도 있게 해주시고 시일에도 떠난 안타까운 심령들을 돌아오게 하는 이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